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인사합시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 하늘먼교에서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 하늘먼교에서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요.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넌센스 퀴즈를 하나 풀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맞추면 선물이 있을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상거래를 아주 잘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이 여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 어려운 경제 활동에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확 풀릴 줄 믿습니다. 누굴까요? 넌센스라고 해서. 네? 크게. 누굴까요? 두 인물이에요. 힌트를 주면 구약의 한 인물, 신약의 한 인물.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구약의 여인 한 분,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죠. 신약의 인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 네? 누구예요? 그러다 오늘 설교 이 퀴즈만 기억남겠네. 네? 오, 막달라 마리아. 오케이. 또 한 사람. 어? 50% 맞췄어. 또 한 사람. 구약 인물. 사라. 아, 50% 맞췄어. 와, 잘 생각해봐요. 살아. 막 살아. 무조건 살아. 아무거나 살아. 전부 살아. 살아. 얼마나 장사 잘하겠어. 막 달라. 무조건 달라. 다 내놔라. 물건 다 내놔라. 막 달라 말이야.
넘칠 수 있습니다. 이 두 분은 5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씩 와. 다음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낯선 사람에게 주려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쉽게 주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오히려 남의 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으려고 하죠. 행복도 빼앗으려고 하고 물질도 빼앗으려고 하고 명예와 권력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람들은 내 것을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모릅니다. 내 것을 지키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죠. 절대 나의 것을 남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받다 보면 플로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플로링이 뭐냐면 흘려 보내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 또 섬기는 것,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을 플로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세상에는 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 남의 것, 다른 사람의 것, 공공의 것, 이것을 주라고 하면 막 퍼줍니다. 아낌없이 줍니다. 마치 자기 것 주는 것 마냥 생생내서 막 퍼줍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내 것을 주기는 아까워하지만 남의 것 대신 주라 그러면 인심 쓰는 것처럼 막 퍼주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이 그냥 막 퍼주면서 인심을 자기가 쓰는 것처럼.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 이거 막 함부로 막 쓰는 그런 공무원들 있죠. 그런 정치 지도자들 있죠. 생색이라도 내면서 마치 자기가 큰 인심을 쓰는 것처럼 마구 퍼줍니다. 그런데 자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인색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공짜로 주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생각해요? 이상한데 공짜일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지. 왜 그냥 주는 거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다고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는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 1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선뜻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줘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왜 남에게 이런 100만 원이라는 돈을 선뜻 못 주는 걸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 또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탐심을 우상숭배로 말씀합니다. 물질이 우상이죠. 돈 없으면 큰일 나. 당장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돈이라면 벌벌벌 떨어.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운 거예요. 내가 그 100만 원 이거 큰 돈인데, 엄청 큰 돈인데 이거 어떻게 줘? 내가 어떻게 해서 벌었는데 피와 땀, 눈물이 젖어있는, 절여있는 그런 돈인데 어떻게 이거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돈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굳게 믿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뼈 빠지게 고생하고 피눈물 흘리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모은 건데 왜 남에게 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 겁니까? 이게 내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닌 줄 아시죠?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찾으시면 우리는 다 주인에게, 본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물며 1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돈이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이런 욕심, 탐심, 인색, 자기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을 해서 한 건데 나는 그런 거 줄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인색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는 그렇게 큰 돈을 쉽게 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그렇게 쉽게 줄 수 있죠? 부모님. 가족에게는 그렇게 줄 수 있죠.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그 상대가 필요하다면 줘야 안 줘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서 줘요 안 줘요? 여러분 같으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고도 안 줘요.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라면, 자식이 요구하면, 자식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부모가 필요하다면 채워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필요하다면 채워줄 겁니다. 빚을 내서라도 아마 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친구, 엄친 알죠? 아주 굉장한 친구, 그런 엄청나게 친한 친구를 엄친이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요구하면 뽀서라도 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며 매달려 놀고 그네도 타며 또 열매도 먹고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피곤해지면 나무 그늘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소년은 물건 살 돈이 필요해서 그 나무의 일부를 베어서 가져갔습니다.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난 소년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소년은 나무 줄기를 베어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타고 멀리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소년이 다시 돌아오는데 나무는 안간 힘을 다해서 굽은 몸뚱이를 펴서 밑동을 내어 놓았습니다. 나무 밑동에 앉아서 지친 몸을 쉬고 있는 어릴 적 이 소년을 보면서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너에게 더 줄 게 있으면 좋겠는데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늙어버린 나무 밑동밖에 안 남았어. 미안해. 이거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 셰실 버스타인이라고 하는 미국인인데요. 그 시카고에서 태어났고 아동 시인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만화가이면서 작사 작곡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에 나오는 내용을 일부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는 이처럼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아낌없이 주지요.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더 못 줘서 아쉬워하고 안쓰러워합니다. 그리고 미안해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아낌없이 다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색해서 산소를 덜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인색해서 우리에게 햇빛을 덜 주셔서 우리가 햇빛 덜 받으면 생기는 병, 그런 게 걸려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요, 차고도 넘치게 주십니다. 분야에도 넘치게 주십니다. 아멘? 지금도 계속해서 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십니다. 마치 샘솟는 샘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명수를 퍼주시듯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삽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셨군요. 새 아침을 주셨군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부모님은 우리에게 모두를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주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면 전부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배워서 남주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잘 배워서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남을 다스리고 남을 지배하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동대 초대 총장을 지낸 김용길 박사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잘 배워서 남 주라. 세상 사람들은 잘 배워서 남 주냐? 주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김용길 총장 이분은 배워서 남 주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잘 배워서 남을 성공시켜주는 주인공이 되라. 잘 배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출세시키는 사람 주인공이 되라.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상은 거래를 합니다. 거래. 공짜가 어디 있냐고 그런 말을 하면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give and take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주고받고.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그냥 주라. 그냥 베풀라. 그냥 나누라. 그냥 섬겨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자기의 몸을 대신 속하는 제물로 주시기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주라고 그러고 말씀하십니까? 왜 주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주는 것은 곧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으면 이 땅에서 거둬들일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거둬들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거둬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심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심으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심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잖아요. 자연의 법칙에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로도 거둡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이상의 것을 거둡니다. 영원한 것을 거둡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지 않으실래요? 주지 않으실래요? 섬기지 않으실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안 가면 몰라도 갈 거면 이 땅에서 많이 심읍시다. 최선을 다해서 심읍시다. 줍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줍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재물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터 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안전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의 앞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데려다 주면 거기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성전을 들락달락하는 사람들이 그 동전 몇 입 던져주고 그럼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안전뱅이 그 사람에게 오늘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 요한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좀 줄까, 동전 몇 입 좀 던져줄까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과 그 안전뱅이 그분과 눈이 쫙 마주쳤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가진 돈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쳐다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가 오늘은 수지 맞는 일이 있나? 다른 사람은 그냥 툭툭 던져주고 그냥 슉슉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우리를 보라고 그렇게 하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주노니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돈이었습니다. 은이었습니다. 금이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여기서 구걸하지 않는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의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금도 없고 은도 비록 없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자 그 안진뱅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발과 발목에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향해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이 안진뱅이에게 더 이상 누가 동전 몇 입 던져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안진뱅이에 더 이상 은과 금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전부였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그 문제를 해결받을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줄 게 없다고요? 정말의 말씀이요. 우리가 가진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 몇 푼 받았다고 행복할까요? 은근 가지고 있다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돈 많은 부자들 많습니다. 그들이 다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돈이 많은 것뿐이지.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나누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과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합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안진뱅이들은 그게 없어서 다른 것은 다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멸시천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뿐입니까? 내 한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는 다른 쪽도 돌려대며 또 너의 외투를 빼앗는 자에게 내 옷까지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또 너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맞지도 않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가능하냐면 곧 죽어가는 사람들, 내지는 죽은 사람에게나 이 말씀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은 전혀 우리하고 괴리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대로 실천할 수 있어요? 누가 나 오른뺨 딱 뺨을 때렸는데 이쪽도 때리셔? 이러는 사람 있어요? 쳐다보기만 해도 왜 쫄아봐?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즘 세상 쳐다만 봐도 왜 째려보냐고 그러고 시비하죠. 오른쪽 뺨을 떼면 가만히 있습니까? 더 때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지. 요즘 세상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지? 31절 보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라. 그러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주라. 황금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32절 말씀해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너희가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느니라. 33절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느니라. 예,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되돌려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면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돌려 받고자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35절 그러나 너희는 원수들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리라. 이는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선하시리라.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38절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38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계산도 하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가리거나 따지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돌려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물질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돈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뭐 빌려주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교회들 저 봤습니다. 파주에도 그런 교회가 있고요. 전국에 그런 일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 절대 교인들 간에 돈 거래 하면 안 돼요. 그냥 빌려주는데 어느 정도로 빌려주냐면 내가 이 돈 안 받아도 될 만큼 빌려주세요. 이 돈은 내가 없는 셈 치고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할 정도의 돈은 빌려줘도 돼요. 네? 그런데 그 이상의 돈을 빌려주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상처받고 관계가 악화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줄 것도 없으니까 편하죠. 그러나 혹시라도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주세요. 주라 그랬잖아요. 다시 돌려받을 생각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라는 거죠. 그걸 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대. 안겨주신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스터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소유한 사람들은 은과 금을 가진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돈으로도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상급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있는 거, 하늘나라에 가져갈 거, 짐 쌀 건 하나도 없어. 네? 짐 쌀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가지고 가면 다 하늘나라의 쓰레기야. 이 땅에서 가는 게 뭐냐면 나의 영혼과 내가 전도한 영혼이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때 싸가지고 가는 분 보셨어요? 아무도.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빌려 쓰는 거예요. 아버지 거 빌려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땅에 다 두고 갑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이 가고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데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말할 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눠줄 거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주지 못해요. 그러나 베드로 요한처럼 내가 내게 있는 거 은과 금은 없지만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므로 인해서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스터키 예수를 주므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 한 분이면 다 되는데 정말 예수 한 분이면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어서 정말 천국 생활을 경험해 살아갈 수 있는데 나는 그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주고 또 주었을까? 우리 시간에 한번 조용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절인데 이웃을 초청한다고 그러는데 주님, 나는 누구에게 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줄까?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주님께서 우리 전도 대상자 꼭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
새 생명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사람들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음성 외우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시며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물건도 재능도 또 내 안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아낌없이 퍼주고 나눌 수 있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생업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